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며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는 게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거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쓰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시오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이나 불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친근한 귀한 이름 불러주는 건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인간 베드로를 찾아와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건 왜 그랬었을까요? 세 번씩이나 배신한 인간, 실패한 인간을 다시 제자로 쓰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죠. 배신을 잘했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배신한 인간, 이거 어떻게 다시 쓰임받겠어요?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 상실한 존재,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양심마저 없어버린 죄인 베드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한마디 용서로 한마디 사랑으로는 도저히 인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으시니까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일찍이 미국에 오셨고 내가 다 커서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만나고는 또 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삼형제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못해요. 특별히 바로 밑에 동생이 정말 이민 70년대 초기 가정에 별로 없는 총 맞고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허벅지를 관통한 총. 뭐 고등학교 때니 이게 얼마나 우리 아버님 같은 우리 아버님은 그냥 착하신 분이라서 뭐 사고 한 번 안 친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이 동네 못된 놈들하고 친구하던 내 동생을 아버님이 바꿔놓으시는 그 모습 보면서 딴 게 아니었어요. 아, 아버지는 참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동생이 큰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고 못되게 노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우시면서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우시면서 내가 잘못했다 할 때 그때 내 동생이 엉엉 울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의 50년 전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랑의 초대가 있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외쳐도 베드로가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입술에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은 무조건 사랑 아가페예요. 베드로는 아가페로 답하지 못하고 조건적 사랑인 필리아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사랑한다. 그래서 다시 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과 같은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사랑 받은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이런 찬송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애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사랑 깊이 깨닫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본문 볼 때 옛날 교인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거의 30년 전 가까이 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교인 남편이 저를 만나자고 해요. 좀 걱정했어요. 그 부인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이 되면 부인을 교회 주차장에 내려다 주고 자기는 예배 드리지 않고 갔다가 나중에 부인을 픽업해 가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막상 아유 저 친구가 자기 부인마저도 교회 못 오게 하려나 보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만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전주일에 항상 그런 것 같이 부인을 교회에다 내려놓고 가려는데 예배당으로 가려던 부인이 돌아와서 뭘 얘기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 나보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하면 이혼한다고 한 말 잊었어? 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교회 가자고 하면 너 이혼한다고 겁준 거예요, 부인은. 착한 교인이 실망한 얼굴을 가지고 그냥 예배당으로 가더랍니다. 그런데 부인이 교회 들어간 다음에 파킹장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악셀레터를 밟아도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차가 앞으로 안 가더래요. 드라이브로 놨는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죠? 자동차는 교회 마당에 들어올 때 그대로인데 부인한테 그게 못된 말, 너 예배 드리자고 하면 너 이혼한다고 못쓸 말 해놓고 나서 이게 자동차가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더라.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그래서 차를 파킹을 하고는 예배당 맨 뒤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바로 전주일에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가 목사였어 사실. 근데 자기는 어린 시절에 교회 경험이 너무 나빠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를 미국 이민 와서 교회 떠났던 사람인데 자기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가장 많이 들었던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미국 와서도 교회 실망하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게 굉장한 뭐라 되는 양이 이렇게 폼 잡고 못되게 놀던 자기인데 어느 목사가 뭐라 해도 꿈쩍도 안 했었는데 죄가 회개되기 시작하더래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컨트랙터도 건물 컨트랙터 하지만 한국 사람으로서는 대리석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대리석을 사다가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 18장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된 다음에 예배당 건축할 때에 모든 화장실 포함해서 대리석을 다 좋은 재료로 자기 회사 직원들과 와가지고 다 무료로 다 해줬어요. 건축이 끝난다면은 그 회사 직원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예배당에 맞게 통나무로 제가 강대상을 예수님 말구이와 같은 거하고 밥상식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의 생명이 담겨진 그걸 직접 통나무로 만들어갖고 제작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해 본문만 생각하면 그 집사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룩한 내 삶의 중요한 말씀이 될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배신한 인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토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목회 잘해야 된다. 교인들도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거 아니면 우리 시험 들고 목회하기 어렵잖아요. 교인들도 헌신하는 리더들이 상처 많이 받잖아요. 못된 사람들 때문에.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박수 쳐주고 밥이나 사주지 그냥 자기가 못하니까 삐져가지고 질투하면서 엄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70, 80 넘어가도 못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교회 보면.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저 나이에도. 근데 앞서 일하는 사람들 그 상처 시험 드는 거 다 품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하심 그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는 하겠고 교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하나님 품으로 가신 선배 목사님이 교역자 모임에서 설교하시다가 이미자 씨가 부른 동백아가씨를 부르셨던 유명한 예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동백아가씨가 뭡니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1절, 2절이 뭡니까?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신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이 목사님에게 기다리는 님은 교회 떠난 교인들인 거예요. 이민교회 목사들 가슴에 다 시뻘건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에요, 선배들.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님 세대가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독하게 먹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못되게 하고 교회 빨리 떠나라고 그러지. 못된 인간들 왜 그걸 사랑하느라고 동백아가씨나 노래나 부르고 있겠어요. 우리 선배들 다 착하기 때문에 위장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못된 교인들 때문에 아주 고생 얼마나 해요. 우리 선배들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시커멓게 물들어요. 에휴, 우리 선배들 참 딱하시죠. 고생은 다 하고 혜택은 우리 세대가 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항상 선배들한테 죄송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로 보면 베드로는 과거의 죄나 과거의 부끄러움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요. 예수님 찾아오서 회복시키신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의 길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해를 돌이키는 이때에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양을 쳐라 해야 할 일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우선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목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여기 이건 먼저 붙잡고 감사,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